그때에 많은 물이 떠나가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제 아들에게 묻습니다. 떠나려고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그 중에 앞장서서 말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내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라고 이렇게 말하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다는 거야. 요한복음 10장 26절부터 39절까지 함께 읽으십시다. 10장 26절부터 3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은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선한 일로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을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 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느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 자에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찾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여기서는 이제 선한 목자와 목자장이신 아버지와의 관계를 좀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나누는 초점은 뭐냐면 열매와 양과 목자에서 열매는 번성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하면 번성하고 열매를 맺고 이런 것들 초점 두고 그쪽에 방향을 맞춰서 지금 강해설교는 아닙니다. 강해설교면 구절구절에 관계되어서 쭉 풀어가야 되는데 그렇기보다는 열매에 초점 두고 쭉 이렇게 설교하고 있고 나누고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 보시고 전제로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강해설교가 아니거든요. 지금은요. 그런 주제에 맞춰서 설교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본문들을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거죠. 그렇게 전제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전제로 하고 있음을. 여기 이제 나는 내 양이 아니다. 자기 양과 선한 목자는 자기 양과 아닌 양을 구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양은 내 그 목자, 선한 목자 음성을 듣고 또 그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자기 양이 아닌 자들은 안 따르게 되죠. 그리고 이 선한 목자가 그 자기 양에게 하는 일이 뭐냐? 영생을 준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준다. 이러면 영생이란 말 자체에서 뿅 가잖아요. 그죠? 영생. 영생을 준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면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내 손에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선한 목자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고 선한 목자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바로 그것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영생이라는 부분을 왜 뺏을 수 없느냐? 그 양들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는데 내게 주셨는데 내게 맡기신 목자적인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으니 내게 맡기신 그도 내게서 빼앗지 않는 거죠. 더 나가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선한 목자는 선한 목자장과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비결을 배우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선한 목자로서 맡은 팀이나 구역이나 교회나 어디든 간에 이렇게 번성하고 열매 있는 길이 되려면 목자장과 선한 목자가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 하나라고 할 때는요, 실제 삼위일체는 세 인격이시지만 하나이시잖아요. 그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목자장과 선한 목자가 하나라고 표현하는 것은 뜻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다른 것보다는. 이해되시죠? 삼위일체가 되듯 이렇게 일체가 돼야 정상이긴 하지만 우리가 사람이 어찌 일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뜻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뜻. 그래서 목자장의 뜻을 선한 목자가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을 실천하고 그 뜻을 실행하고 그 뜻을 증거하고 전하면서 그 뜻을 따라서 양을 키우고 양을 관리하고 양을 먹이는 거죠. 이렇게 목자장이신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는 바로 이제 뜻으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님과 실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는 삼위일체시니까 정말 아버지 안에 아들 안에 이런 관계겠죠. 이 말 그대로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사람에게서 이렇게 하나 되면 어떻게 보냐면 뜻으로 봐야 되는 거죠. 선한 목자는 목자장의 뜻을 따라가는 쪽에서 뜻 안에 있는 거죠. 목자장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뜻을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고 뜻에 대해서 불만이 없이 순종한다면, 그죠? 뜻에 대해서 원망하고 왜 하필이면 이렇게 한대 하면서 판단하고 막 욕하고 뒤에서 막 이렇게 하면서 하면 이 사람은 그 안에 그 뜻 안에 목자장의 안에 거하는 게 아니거든요. 뜻을 이제 목자장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목자장의 뜻을 100% 수용하고 그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요. 난 순종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그러면 목자장의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뜻이 내 안 깊숙이 해서 나를 움직여 가야 된다는 거예요. 뜻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밖에서 내가 순종해 가는 방향이 그렇고 외부적으로는 내 안에도 그 뜻이 내 안에 박힌 바가 되어서 그 뜻을 내가 내 안에서 그 뜻이 나를 움직여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오늘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사실은 이 뜻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한 목자와 목자장 사이에는 뜻으로 하나가 되고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도 그래서 빌립보서 같은데 2장에 보게 되면 뜻을 합하여 이런 뜻이라고, 한 마음이 되어 뜻을 합하여 한 뜻 가운데 이런 뜻으로 계속해서 얘기하거든요. 뜻이 합해지고 뜻이 모아지고 뜻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좋은 열매 있는 그런 팀이 될 수 있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런 기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인간적으로 육신이 있어서 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도 일체가 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부부 일심동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건 비유적인 표현이지 실제 이 일심동체가 잘 안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다투고 싸우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동체의 한계가 있는 거죠. 일체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육체가 있어서. 왜? 이간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간자, 마귀가 이간자라는 뜻인데 세상 임금 마귀가 있어서 그런 존재 때문에 자꾸 이간당하다 보니까 바로 일체가 안 돼갑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그러나 뜻으로는 우리가 모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 뜻이 안 변화된다면, 결혼할 때 그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면 계속해서 한 믿음의 가정으로 발전돼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뜻이 변합니다. 마음이 변합니다. 결혼할 때는 죽을 것 같이 사랑한다고 해놓고 얼마 안 지나서 딴 마음을 품습니다. 뜻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니 함께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이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신앙 안에서 우리가 번성하기 위해서는 뜻을 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뜻 가운데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죠. 뜻의 일체가 돼야 되는 거죠.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렇게 될 때에 열심으로 함께 모아지고 열정으로 함께 모아지고 함께 놀라운 열매로 그것이 변화가 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뜻으로 이거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른 건 모르겠지만 우리가 조금 여러 가지 육신적인 차이도 있고 육신적인 모든 게 어떤 그런 간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뜻만큼은 내가 그 뜻만큼은 함께 방향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 뜻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그 뜻이 내 속에서 나를 역동하게 만들고 내 속에서 역사하게 만들어서 함께 그 뜻으로 우리가 하나 돼 가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기 이제 뜻으로
하나 된 자 했는데 그 뜻을 증가하는 것이 나타내 주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 주고 그 뜻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는 것이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성경은 어떤 말씀이라고 하냐면 영생의 말씀이라고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보게 되면 베드로는 말하기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당시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난 예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 당시에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내 피를 먹지 않고 내 살을 마시지 않으면,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면서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설교를 하시죠.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당시에 많은 무리들이 그 설교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도대체 예수님 무슨 얘기하는 건가? 우리가 식인종이 아닌데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때에 많은 분이 떠나가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제 아들에게 묻습니다. 떠나려고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그 중에 앞장서서 말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내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라고 이렇게 말하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을 통해서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 영생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 영생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게 되면 아버지와 하나가 돼가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그 안에 있어서 순종하고 그 안에서 역동하게 될 때 마침내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고 할 때 영생은, 영생이라는 것을 뚝뚝 떼준다는 측면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을 주는 것을 말씀한다고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자기 양들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셔서 그 영생의 말씀을 통하여 영생을 누리게 해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아주 이상한 사람 만들려고 예수님은 영생을 뚝뚝 떼준대, 영생이 빵덩어리야 떼주고,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수님 영생이 빵덩어리냐 이거지. 영생이 빵덩어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설교하니까 성경 말씀이 우스꽝스러운 겁니다. 이상하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부정적으로 설교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죠. 주님은 자기 양들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 선한 목자는 양들을 문으로 인도하면서 나오면서 꼴을 주고 구원 얻게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꼴을 주는 것이 뭐냐? 말씀이 양식이라고, 말씀이 양식이라고 그러죠. 양식을 주는데 그 양식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양에게, 내 양에게 영생을 준다. 그러면 이 영생의 말씀을 주는데 그 영생의 말씀을 받으고 순종하고 나가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내 손에 빼앗을 수 없는데 그들을 내게 맡기신 분이 내 아버지시다.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신 분이신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뜻으로 이미 하나가 되었다. 난 그렇게 해서 죽기까지 할 것이고 아버지는 내 속에 뜻이 역사해서 죽기까지 할 것이고 그래서 아버지는 나를 또 사랑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쉬운 말씀인데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이들을 말하기를 이 사람 미쳤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면서 돌로 치려고까지 합니다. 신성을 모독한다고. 그래서 마침내 돌로 치려고 할 때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율법에 기록되었을 때 너희를 신이라 하였더나 하지 아니하였느냐. 율법이라고 했을 때 율법인데 이게 시편 82편 6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렇게 하신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런 성경 말씀 시편 82편 6절 말씀인데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를 다 신이라고 했고 또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했다. 아들이라고 했거늘 어찌 성경을 피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를 다 신이라 하였거늘 이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그들을 신들이라고 했던 거거든요. 이 신들이라고 하신 신들은 하나님과 똑같은 신은 아닙니다. 이건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신은 아니고 하나님은 창조자로서의 유일한 신이시고,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 창조자의 신으로 지음받은 신인 거죠.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이해되시죠?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신들도 또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바로 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하니까 나는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선포하신 적이 많으시죠.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이해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믿을 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런 거지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어라 이런 식으로 선포하신 것이 제가 찾아보는 순간 별로 못 찾았습니다. 예수님 직접 그렇게 빨간 글씨로 말한 부분은. 그런데 아버지라고 말했고 아버지와 나 일치가 된다고 말했던 말씀 보시면 분명히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구나. 누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을 하냐. 여기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이런 표현이 나왔죠. 이분을 직접 말씀하신 게 여기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그 36절 말씀이 아버지께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것도 이제 인용하듯이 표현한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선포하듯이 표현하기보다는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을 하느냐. 그러면 만일 내가 아버지를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의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뒤에 부분은 이미 설명했고요. 앞부분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면 행하지 않으면 믿지 말고 행하면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를 행하도 믿지 않을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데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일을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를 행하는데 왜 이것을 믿지 않느냐라고 주님이 말하고 있는 거죠. 설령 너희가 믿지 않을지라도 그 일만큼은 아버지 뜻대로 된 일이니까 그것만큼은 믿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만큼은 믿으라는 겁니다. 아버지 뜻대로 된 일만큼은 믿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을 때 선한 목자는 목자장의 뜻을 따라서 계속 진행시켜 나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선한 목자를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면 그 일은 믿어야 되는 거죠. 그 선한 목자라고 당신을 못 믿어도 그 일만큼은 아버지의 뜻, 목자장의 뜻이라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목자가 아니나 하고 우리가 생각이 좀 들어도 잠시 우리가 기다려줄 줄 알 수 있는 믿음의 아량이 필요한 것은 목자장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해되시죠? 우리가 하루아침에 너 선한 목자 아니니까 당장 떠날 거야 이렇게 해서 떠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잘못하면 좀 일이 때문에 늑탈당하거든. 늑탈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잠시 기다리면서 선한 목자 찾아보십시오. 잠시 기다려도 괜찮은 그것은 여러분이 선한 목자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보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오해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그가 선한 목자라고 믿지 못할지라도 그가 하는 일은 목자장이 시킨 일이고 목자장의 뜻을 따라 진행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믿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잠시 있으면서 그 일에 함께하고 그 일에 여러분이 작은 선한 목자로 충성하는 것은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선한 목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닌 것이 알면 떠나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선한 목자를 찾을 때까지 잠시 기다리더라도 떠나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목자장이신 그분이 마침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모두가 정말 이처럼 선한 목자의 길을 도전해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목자장의 뜻을 얼마나 내 속에 두고 목자장의 뜻에 따라 나갔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목자장과 내가 작은 선한 목자로 얼마나 뜻으로 하나가 되느냐. 여기에 초점 있는 거죠. 마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음은 조금씩 차이가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인간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 다르고 마음이 다를 수 있지만 뜻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뜻으로 일치가 될 때 마침내 이제 목자장의 일을 이뤄갈 수 있거든요. 왜? 이것은 내 일이 아니라 목자장, 그 주인 되신 목자장이 정말 궁극적으로 판단하실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오직 목표를 두고 뜻을 맞춰가게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가 후회함이 없는 귀한 선한 목자로서의 정말 작은 소임이나마 다 마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가 이 땅에서 남들처럼 막 위대한 일을 못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말 선한 목자로서 주의 뜻대로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남들처럼 엄청난 업적의 일을 남기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선한 목자로서 그 목자장의 뜻을 따라 그대로 실행하고 실천해서 이제 그 일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역시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그분의 일이 맞았어. 그분이 옳았던 거야. 바른 길로 갔던 거야. 라고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 다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중심을 잡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되 나중에라도 그렇게 해서 그분이 옳았다면 함께 또 지원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함께 또 역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을 이뤄가는 지름길이거든요. 인간의 여기에 선한 목자장의 그 목자장의 뜻을 따라 나가는데 인간의 자존심이나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그 명예나 인간의 그런 것에 초점 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의 명예나 인간의 자존심보다는 오직 그 뜻에 초점을 두어야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럴 때 선한 목자로서 정말 소임을 다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한 목자로서 정말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영생의 말씀을 통하여 영혼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로 안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양들에게.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은 일에 귀하게 쓰이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이처럼 선한 목자로서 목자장이신 우리 아버지와 함께 일치가 된 뜻으로 일치가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 뜻을 따라서 정말 온전히 선한 목자로서 헌신하며 희생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